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할 준비를 마치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이 친위대의 일월인 율리오라는 백부장 감독하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에 올라탔다. 그 배는 에베소와 서쪽 항구로 향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동행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으로 입항했다.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다. 배에서 내려 그곳 동료들의 환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시 뱃길에 오른 우리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북동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북쪽으로 향해했다. 그리고 다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여 무라항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이집트 선박을 찾아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그런데 사나운 날씨를 만나 항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갖은 고생 끝에 마침내 우리는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이르러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추분이 이미 지났고 이제부터는 겨우내 폭풍우가 잦은 날씨여서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했다. 바울이 경고했다. 지금 바다로 나가다가는 재난을 당해 짐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겨울에 나기에 적합한 항구가 못 되었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넥스가 더 나았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흘려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 다음 항구로 향했다.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순행할 줄로 생각해 닻을 올렸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기가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우리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구명 보트를 준비하고 돛을 내렸다. 그러나 모래톱에 바위가 많아 섬에 다가갈 수 없었다. 우리는 닻을 던져 겨우 표류를 막고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 폭풍우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 더 가볍게 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되리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우심과 큰 풍랑을 만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년간의 가이사랴 수감이 끝나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이송될 준비를 합니다. 이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간의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비로소 로마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여정에, 그 로마의 여정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채우심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바울처럼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되는 경우는요, 그 백삭과 잠자리는 세금으로 충당했지만 먹고 입는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만남은 로마로 향한 긴 여행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백부장의 선대와 그리고 시돈의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또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어진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로마의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만났던 것은 큰 풍랑입니다.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이렇게 순탄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기다리던 것은 큰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구원의 여정마저 삼켜버리는 아주 큰 풍랑이었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로마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야 한다 라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서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는요, 정말로 죄수의 몸으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로마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앞에 살펴보았듯이 선대도 있었고요, 채우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맞이한 상황은 구원에 정말로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환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가는 듯한, 그리고 그리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정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뭐야 아니잖아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때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품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요,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로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낭망할 만한 상황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로마로 나아가는 가운데 순탄하면 좋겠지만 큰 풍랑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지라도,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삶 속에 찾아오는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지금 소망하는 하나님의 채우심은 무엇입니까? 그 채우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겪는 큰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항해길은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라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여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겁니다. 바닷바람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7절과 8절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간신히, 즉 이 여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항해 가운데 금식하는 절기까지 보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날씨, 바람, 선원들의 건강까지 도저히 항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금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입추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권 속에서 겨울은요 배들이 항해하지 않는 시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태풍이 불기 때문에 위험했다라는 겁니다. 지중해를 적지 않게 누볐던 바울은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과 배에 커다란 손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항해를 멈춰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선장과 선주는 이 일의 프로예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프로의 말,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로 세상 이치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말처럼 순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잘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요 헬라어와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동풍과 그리고 북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광풍 속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과 기구를 스스로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베테랑 선한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렸고요. 그럼에도 안 돼서 식량품들까지 버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다 활용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채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항해와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하죠. 왜요? 그들은 프로이고요. 그들은 베테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냥 들으면요 옳게 느껴지고요.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 그들의 말이 믿음직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들어야 하는 음성은 전문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어지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여기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로마로 나아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첫 번째는 선대였습니다. 그리고 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고 환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지라도 큰 환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바울을 환대했지만 결국에는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일의 전문가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결정의 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음성을 쫓아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전문가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 나아가도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할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할 것은 그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